저는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작성해 놓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기록을 안전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내 일기장 다 탈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보관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곳에다 작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기가 나가거나 인터넷이 끊기니까 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방법이 없구나, 이런 저만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주위에 말을 했더니 주위 분들이 참 걱정할 거 참 없다, 이렇게 오히려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크게는 뭐 전쟁이라든지 환경 오염, 기후 위기, 또 각종 전쟁과 또 테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비행기 사고도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뻔했던 경험을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우리에게 멀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브라질에서 열기구를 타던 분들이 그 관광하던 중에 그 안에서 불이 나서 갑작스럽게 8분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겁게 환호하면서 열기구를 타보는구나 하고 올라갔을 텐데, 또 열흘 전인가 영국에서 그 인도 출신의 억만장자가 폴로 경기를 하던 중에 벌을 삼키게 돼서 죽게 됐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벌이 입 안을 쏘아서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그 돈을 억만장자, 백만장자도 아니고 그렇게 부유한 분이 내가 벌 한 마리 때문에 죽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불합리한 그런 무장 세력들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불안한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는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언제 우리는 그 마음의 안정을 찾나요? 신뢰가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안정을 찾잖아요.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그 상대가 나를 향해서 거짓을 행하게 될 때는 그 관계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이 신뢰는 참으로 건물의 기본 주춧돌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신뢰가 없으면 그 건물이 언제고 무너지듯이 폭풍이 몰아치면 바로 무너지는 것처럼 그 신뢰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끔 복권이 당첨된 가정에서 그 복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가정이 관계가 다 깨지고 풍비박산이 났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결국은 신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나눠 갖기 싫어서 서로 다투고 때로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났을 때 보게 되죠. 그 유혹이 닥쳤을 때 혹시나 이 가운데에서 아내가 김치를 썰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데 그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절대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저 칼로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는 신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 속에서 진짜 믿음은 폭풍을 지나갈 때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가려진다고들 하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무엇이든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모두 건강하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잘 신뢰로 엮여진 가족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진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재정적으로 부족해졌을 때, 누군가 굉장히 아플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 가족이 신뢰함으로 똘똘 뭉쳐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깨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예상 바뀌세요.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끔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거 나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과도 온전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폭풍이 감겨버린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반절에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직언을 했다가 잡히게 되고 어찌어찌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목에 잘린 그런 상황을 먼저 14장 전반절에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벳은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이도 먼 6촌쯤 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보다 딱 6개월쯤 먼저 태어나셨죠. 그 관계를 떠나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인지 너무 잘 알아주는,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들으신 겁니다. 어쩌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가야 할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간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빈들로 가고 싶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따라 나오죠.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대. 우리 다 같이 가보자. 이래서 각 고을에서 다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안쓰러우셨죠. 그래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대략 남자만 5,000명 정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순간순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까 해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죠. 먹이고 나서 22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 너네 빨리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재촉? 오병이어 때나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 구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되게 서두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왜 서두르시지? 이 마태복음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와, 이분이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배고픔 해결할 수 있겠다. 임금으로 삼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가는 곳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얼른 가라고 다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산에 가시죠.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만들어주신 떡으로 인함입니다. 그렇게 다 보내시고 났을 때 배가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육지에서 엄청 떨어져 있어요.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거리 수리를 10여리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4에서 5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노를 아무리 밤새 저어도 앞으로 나가질 않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자리에 멈춰있는 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 30초만 계속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 배에 타 있다면, 그 밤중에 그 바다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상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30초짜리 영상을 들고 왔거든요. 잠깐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가 꽤 길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한 몇십 번은 본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좀 느끼고 싶었었거든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았을까? 너무 높이 올라오는 이 파도들과 이 바람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육지로도 갈 수 없고 건너편으로도 갈 수 없는 이 폭풍 한가운데 갇혀버린 이 제자들의 마음을요, 여기에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이라고 쓰인 바사니조라는 말은 다른 부분에서는 해산한다라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할 때에 그 고난이랑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고통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예수님 보내셨을까?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도 들죠. 이 동일한 상황이 적힌 마가복음을 읽어봤는데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묘사를 하는데요.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죠.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다 드렸는데 5,000명 이상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고 남는 정도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같이 들떴습니다. 이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으쓱해지죠. 든든해지죠. 앞으로가 뭔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랴부랴 너네 빨리 가. 저는 훈련보다는 예수님이 너네 안 돼 빨리 가 이렇게 그 무리들과 이렇게 분리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들과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좀 마음이 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놀라운 상황이나 그 일들에 취해서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시드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해서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거 좀 타협할까 대충 할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많이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지?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다에 갇히게 됐을까? 이런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할 때 몇 가지가 이유가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고, 또 사단이 공격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로 이유를 정하면 위험해집니다.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있죠.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하는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배 안에는 예수님도 없고 문제가 큰일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지금 저녁 때에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새벽이 돼서 날이 동트기 전까지, 그때까지 계속 지금 바다에서 건너가질 못하고 아주 굉장히 힘겹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 밤에, 깜깜한 밤에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외치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일 리가 없다.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 캄캄한 밤중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때로는 예수님이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되게 낯설어. 예수님이 처리하시는 일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래서 겁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주님께 외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이 상황, 저 아픔 좀 치유해 주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 말씀하시죠. 이 거센 파도 물결 사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지금 폭풍이 멈춘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엄청나게 아까 본 것처럼 몰아치는 바람의 소리에, 파도 소리에, 엄청나게 정신없는 그 상황에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니네가 알던 나, 예수 그리스도 나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물 위에서 서 있는 예수님, 너무너무 충격적인 예수님의 모습. 아까 오병이어도 너무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서 있지라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뜸 요청하죠. 예수님, 지금 저희 폭풍 때문에 힘든 거 안 보입니까? 폭풍 좀 잠잠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 이 엄청난 상황에서 서 계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주님, 나도 물 걷고 싶어요, 걷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저 걸을 수 있어요. 주님 명령해 주세요. 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저 갈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나한테 명령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앞장에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서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엄청 놀라시며 칭찬하시잖아요. 베드로는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이 믿음을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다 위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come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드디어 배 밖으로 발을 내밉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섭니다. 서서 보니까 어머나 내가 저 깊이 있는 시커먼 어두운 바다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나 바다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 바람이 거세게 몰려옵니다. 그 바다를 맞으면서 결국 빠져들어가죠. 그 바람이 너무 힘이 세서 베드로를 민 게 아니고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베드로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카메라 앵글을 배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 것처럼 베드로가 저기 서 있네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와 우리 넘어지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서 서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11명, 22명이 필드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축구 경기를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싸서 막 소리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저리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시하는 많은 관중들이 있지만 축구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겠죠. 그 축구공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결국 그날에 축구공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시는 하지만 정작 축구장에 모셔오면 그 관중들은 선수들만큼 축구를 잘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 그 분만 바라보면서 출렁이는 바다에 발을 담그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론적인 설명을 듣고 납득이 돼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힘들지만 순종해봤더니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라고 해서 해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더라 라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관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폭풍 중에는 내가 바람을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구나, 이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뼈에까지 각인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놀랄 뿐입니다. 제 베드로 떠나서네, 저게 뭐야 라고 느끼기만 할 뿐이겠죠. 진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에도 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작동한 경험을 베드로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로 내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책망보다는 안타까움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나는 능력이 다 이제 날개가 그만큼 성장을 해서 얘는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면 트라이만 하면 날 수 있겠구나 해서 낭떠러지에서 떨궜는데 나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나뭇가지 이렇게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독수리 새끼를 보며 독수리 엄마가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왜 무서워해? 라고 하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 32절에 보면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서야 폭풍이 그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 속에서 빠져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잡아서 일으켰는데 건져 올리셨을까? 아니면 손만 붙잡고 질질 끌고 배까지 갔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건져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물속에서 끌려갔다면 굉장히 모양이 빠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다시 일으켜서 바다 위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나요? 발을 내딛어본 베드로이기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를요. 배 안이 안전합니까? 물 위가 안전합니까?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배 안이든 물 위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곳에 서는 것,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서는 것,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환경이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걸 이미 통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안전한 자리입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그러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면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허락하시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안에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채기를 원하세요. 시편 18편 29절에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적군을 향해서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갈 수 있고요. 내 앞에 있는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거 못해요. 지금 배 안에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요? 라고 하실 때, 아니야, 내가 오라고 했으면 그 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사실 말씀 나눈 이 본문은 저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제가 2019년 1월부터 시드 교회의 성도가 돼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2019년 7월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인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새벽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마 근데 몇 분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을 곁들여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설교를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세어보니까 오늘까지로 해서 딱 6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있은 지가. 그래서 정말 7년째가 되는 시간을 또 맞이하면서 좀 첫 마음, 하나님이 정말 저는 못합니다. 많이 울고 이 능력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버거운 일들을 자꾸 주시나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어쩌면 야생마 같고 철도 안 든 사람 같고 굉장히 미성숙하고 그랬던 저를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이 모자라서 버겁습니다라고 울부짖을 때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인데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라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고 오해하고 또 그렇게 힘겨워지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과 경주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요, 요단강 물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능력을 이미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 일에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리더, 나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해보는 것입니다. 6개월 하다가 망해도 포기하겠습니다 해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 선교, 전도하는 거 망해도 한 번만 하고 저는 못하겠네요 이래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 그 자리가 좀 흔들려 보여도, 바람이 거세 보여도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다 물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시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